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저 사람 참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치적이다라는 그 뜻의 이면에는 어떤 한 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가려 만나기도 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만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쉽게 말해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그저 냉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정치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한 자기가 속한 집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반면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 또한 정치적인 집단 혹은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도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즉 12제자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귀신을 내쫓으려 했으나 기도가 부족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터였는데, 어떤 사람이 좀 더 얘기하자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참으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요한과 및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오히려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곧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이상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닌 옆 교회, 또 저기 있는 다른 동네를 보면서 저기는 뭔가 이상하다,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 교회를 배척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찬양의 열정을 주기도 하고 섬김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여러 헌신과 각자 모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주셔서 앞으로 나서서 어떤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진취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각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수용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다음 41절을 하나의 띄어진 구절로 볼 수 있지만 41절 역시 그 앞의 단락과 일맥상통합니다. 41절에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선 되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로마의 병정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은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무리가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쉽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협력하여 같이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주제로 42절부터 50절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먼저 42절부터 48절까지는 실족이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2절에서는 누구든지 나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때로는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구든지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적으로 혹은 주위를 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하시지만 그 신앙의 성숙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역이나 자신을 이끌어준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분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며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생명, 새 가족,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와 같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걸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타인을 대할 때 그토록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인인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그 기업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책임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 직원들의 복지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더 좋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 회사는 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높은 잣대가 요구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양보를 좀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손해를 봐도 그것을 기꺼이 줄 알아야지. 자신의 것을 이기심으로 챙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나도 욕심 부릴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거나 바라보면 안 돼라고 우리는 그렇게 방어 기제로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에게 요구되는 그런 세상의 그 높은 도덕성이나 높은 신앙적인 잣대까지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사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쉽게 말해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종 안 좋은 모습으로 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래?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래도 청빈한 삶을 추구해야지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안다면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듯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덕을 끼쳐보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 지옥에 대한 묘사도 서슴지 않게 하시면서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그 정도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들은 범죄하는 것에 쉽게 타협하곤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지옥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과 발과 눈을 제하여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로 인한 실족을 경계하는데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 난 연약한 죄인이야 라며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한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와 싸우라는 말은 당시에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그 1등을 하기 위한 그 몸부림치는 것, 1등을 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도록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현듯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써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지옥의 비유를 들어서까지 너희가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에 예수님께서는 소금이라는 매체를 통해 49절에서는 지옥에 대해 묘사하시고 50절에서는 화목한 것, 곧 천국의 모습과 같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불로 치듯 소금을 뿌린다는 말은 그만큼 지속해서 불이 계속 타는 지옥을 묘사하지만, 이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곧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 쉽게 말해 소금이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소금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죠. 신앙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완전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책임이 적지 않은,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기득권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다른 모습의 의견을 낸다고 하여 그 사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범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예방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범죄함에 대하여 갈급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어떻게든 죄를 지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점점 없어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양심의 화인을 맺는다고 하죠. 이처럼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을 학대하고 여러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에 갈급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갈급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기도에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든 죄를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며 싸우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쫓으며 나아가는 그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기도의 갈급함으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